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웃으시면서. 네, 웃으시면서 좀 민망은 하지만 그죠? 네,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봐주고 미소 짓고 하면은 뭐 조금 오글거릴 수 있고 또 조금 민망한 마음은 들지만 막 기분이 막 더럽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웃으시면 지금처럼 인사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웃음이 아까 또 우리 전사님께서 또 찬양 인도할 때도 말했지만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웃음이 뭐 항상 똑같나요? 아닐 거예요. 딱 웃는 그 웃음에도 벌써 기분 나쁜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썩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을 한 꼬리만 올린다든지 활짝 웃어야 되는데 한쪽만 올린다든지 뭐 요새 유행하는 영화 조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서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웃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웃음인가 또 그것을 또 단초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17장 15절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이제 시간적 배경을 좀 짚어보면서 그 앞에의 문맥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 꽤 많이 잡수셨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 장면으로 이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니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죠? 안 들립니다, 여기서.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아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을 낳죠. 이제 1년 후면은 이삭을 낳는 시점인 거예요. 그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려면은 앞에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6장을 한번 볼 텐데요. 자,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지금 몇 년을 뛰어넘었죠? 13년. 빠르십니다. 13년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간 그 장면인 거예요. 자, 16장에서의 이 이스마엘의 탄생, 그리고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 이것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6장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앞서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3장에서도 이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이제 땅을 막 보여주시면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또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80대 중반이 넘어가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때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한번 낳아보자 라는 어떤 나름의 묘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 일부 다처제는 굉장히 만연한 풍토였고, 뿐만 아니라 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또한 쉽게 볼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이 대를 잇는다는 것이 한 가문에 진짜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가 끊어지면 그 가문은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인을 열어두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은 부인의 또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그 대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흐름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부부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방법은요, 분명히 좋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실 이 16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 내용의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는다는 거지 꼭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어떤 명확한 그런 지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저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에 아브라함도 동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그냥 당시의 문화로만 이해하기에는, 이 부부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이 나름의 지혜지 않습니까? 나름의 방법이고, 이것이 철저히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번 1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이 대화를 하는 건데 사레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는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히 아내가 이 말을 하니까 아내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동의했고 완전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자, 이거 봐라, 아브라함이 아내 말 들었다가 이스마엘 태어나고 이 사단이 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인 즉슨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는 내용인데, 그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맨 앞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자, 지금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제공한 사람을 누구에게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출산 못하게 하니까 좋다,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극찬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런데 그 한 장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방법을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얼마나 이 가정이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겪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다툼과 어떤 쓰라린 아픔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13년 동안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바로 99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딱
입을 닫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막 거듭해서 약속해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13년간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용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애착, 이게 가면 갈수록 커졌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어떤 마음의 그 확신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16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음, 이 17장으로 넘어가면서의 그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 보면 99세 때 13년이나 지나서 99세 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출산의 소망도 다 끊어졌을 때, 그런데 안심하는 구석이 있죠.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나름의 어떤 대안을 딱 구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7장 본문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제 올 게 왔군요. 드디어 우리가 진짜 아들을 갖게 되는군요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걸로 점점 마음이 굳어져 왔어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잃어가고 우리 가문이 세워져 갈 거라는 그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이미 나름의 방법도 있는데, 돌파구도 이미 마련을 다 해놨는데 그때 와서 하나님이 파토내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17장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앞서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 약속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흔들리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레인데 이름을 뭘로 바꾸죠? 사라로 바꿉니다. 자, 이름의 이 뜻을 살펴보면 이 이름을 바꾼 이 장면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서 이름이 바뀌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게바가 베드로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도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암시할 때 이름을 바꾸는데, 자, 먼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때 먼저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그리고 사레의 뜻은 뭘까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공주예요. 자, 그런데 사라로 바뀌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왕비라는 뜻이에요. 왕비.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왕비가 되면 그 사라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사레는
공주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둘 다 사실 개인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는 이름에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는데 무엇으로 바뀌냐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너 혼자 고귀하지 말고, 너 혼자 존귀한 자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고자 하는 공동체적 이름으로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자기 자식 또는 자기 가문 정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름 안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놀랍고 정말 은혜로운 주님의 비전이 심겨져 있고 나타나 있는 이 은혜로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오늘 반응에 우리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사례를 향한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1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리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에게서 여러 왕들이 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붙들고 쫓아왔던 13년의 세월을 통째로 흔드시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거고 그리고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납득이 돼요. 자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도피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라까지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올 게 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를 못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웃습니다. 웃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출산이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는 이 웃음,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이것은요, 어이없는 웃음, 실소와 같은 웃음, 조금 더 심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인 거예요.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18장에서도 사라도 장막 문 뒤에서 어떻게 하죠? 웃어요. 그래서 너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부부가 똑같이 그냥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이 아까 우리가 막 기쁘게 웃었던 그 웃음이 아니에요. 어이없어서 터져나오는 그 실소인 겁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그런 웃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18절을 보실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웃은 다음에 그리고 속으로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입을 떼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한 글자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스마엘이 나입니다. 이스마엘이 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 안에 뉘앙스가 좀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다른 자녀입니까? 됐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딱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이 만약에 돌파구가 없었다면, 나름의 구축해 놓은 그 길이 없었다면은 뭐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년이란 세월 동안 나름의 방법을 든든하게 세워왔거든요. 점점 애착을 갖고 키워가면서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그 약속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돌파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흔드심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실소를 금치 못하고 비웃는 그 웃음을 보이고 마음 가운데 불신을 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건 됐고 이거나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 파악 잘 안 되십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나 지금 잘 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17장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딱 나타나서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머쓱한 거죠. 전능하다고 막 소개를 하고 그 앞서서 하셨던 비전을 더 구체화시켜서 막 하나님은 지금 신이 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뤄갈 꿈과 비전을 이뤄가겠다고 지금 막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걷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15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를 거듭해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름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부하면서 거기에 만족했고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안주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실 하나님은 4번이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 대한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계속 염려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방법, 나름의 지혜, 세상의 방식, 그것을 쫓아서
어떤 안전함을 구축하고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에 순종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오늘 웃고 이스마엘이나 라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이 기독교적 어떤 문화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손찌검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끄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만 내 수준으로, 내 상황으로 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 안에 이러한 모습 과연 없습니까? 혹여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나의 삶과의 그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신앙, 내 가정, 내 자녀, 이거 내 일터 챙기기도 바쁜데 저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나? 그냥 지금 이 일이나 잘 되고 지금 이 문제나 잘 해결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소원과 내 계획에 어떤 한정된 기도만을 올리고 있을 때도 많지는 않습니까? 당시의 문화에 편승해서 몸종을 통해 자녀를 낳았던 그 아브라함, 아주 일반적인 방식, 아주 세상적인 어떤 그 방식을 따른 그 발걸음을 나아간 아브라함이었던 것 뿐이에요. 대단하게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대단하게 하나님이랑 등을 진 게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름 하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느덧 차갑게 식어져 버린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음을 안타깝지만 발견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비전 때문에 몇 번이나 찾아오시고 거듭해서 약속하시고 그 마음이 정말 뜨겁게 이를 향해서 불타고 계신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차가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식을 대로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여러 방편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방편으로 정보도 이렇게 모아보고 그 문제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의 방식을 찾고 그렇게 반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서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지혜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비웃음으로 또는 이스마엘이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여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까요? 계속 이스마엘 붙들고 가면 됩니까? 계속 이스마엘 이것을 확고하게 더 다져가면 되는 걸까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다같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웃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웃던 그 실수와 비웃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대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웃음인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나만 웃지 않아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데요. 그들의 이름대로 가고 있죠. 그냥 고귀한 아버지, 공주. 이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건 뭐예요? 공동체적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웃음이 모두의 웃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웃음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웃음을 찾으니까 그 웃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 또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갈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나는 무엇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겠는가? 내 웃음은 어떤 웃음이 나에게서 흘러나올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므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진짜 웃음, 진짜 기쁨, 그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혼자 웃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소식을 듣게 하는 자마다 함께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진짜 가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 진짜 웃음을 찾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웃음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진짜 삶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웃음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이나라가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어떤 이 연약한 모습들, 이것 앞에 우리가 한번 나를 투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이러고 있었구나. 나도 그냥 내 문제, 내 아픔에 그냥 이렇게 함몰되어서 주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환하게 기뻐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우리의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만나게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든 그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웃음의 흐름이 나로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할 텐데요. 이거 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심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되죠? 가사가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좋고 많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아멘 했는데요. 속으로 찬양했는데요.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자,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이번에 고백합니다. 아멘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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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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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 순종의 모습들이 넘쳐나고
예배의 모습이 넘쳐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웃음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삶의 많은 문제와 무게들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근심 속에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향해 아브라함이다라고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사라라고 비전을 선포해 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진짜 웃음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만 웃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그 복음의 참빛을 발견하고 진짜 웃음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그 통성으로 함께 우리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무게와 많은 아픔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지쳐있진 않았습니까? 쓰러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복음이 회복되고 참 웃음이 회복되고 참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너의 인생은 이 정도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너의 인생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 기다리고 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뜻, 주님의 그 놀라운 마음,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비전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쓰러집니다. 주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그렇게 나 나름의 방식을 찾아보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향해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제 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기업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모두가 웃고 나를 통해 모두가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 위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시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참된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 이재단입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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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그것을 이루며 살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단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다. 이삭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우리의 모든 웃음이 끊어져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오늘 잠잠히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삭, 그 뜻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웃음의 회복이 나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그냥 너 혼자 복 받고 잘 살란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 복의 통로가 근원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일터,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벌써 나 하나부터 시작된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그 각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웃음,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나에게 붙여주신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 각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웃음과 그 놀라운 기쁨이 그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그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하신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것은 나의 주님이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속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그 참된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에 처한 모든 일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시고 주님,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시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또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아버지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 그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높이는 그 영광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스마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계획하신 이삭을 향하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터는 그냥 밥벌이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웃음, 주님의 기쁨, 복음의 참된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그냥 돌아가는 아버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심령들, 주님, 나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참 토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하는 것 같고 경제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부터 기도하는 무릎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부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마음, 주여 그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뚫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뚫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좌절을 뚫고 우리의 현실을 뚫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높으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심령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기도하는 무릎들이 이 재단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아버지 리더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 리더입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식을 쫓는 모든 나의 삶의 방식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었는데요. 교회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또 연말로 접어들면서 많은 또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 훈련이 이제 4단원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2주 과정인데요. 많은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고 여러 마음들을 함께 모아가면서 오후 시간마다 저녁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 통해서 제자 삼는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내가 훈련은 비록 아직 못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가족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잘 우리 공동체에 흡수되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나바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바자회가 또 26일에 있습니다. 그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의 그 기쁜 웃음이 또 이곳저곳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참된 기쁨이 그들에게도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병상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이 시간 아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잘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호기현 장로님께서 입원하셔서 지금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대요. 병명이 나오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신데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같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호기현 장로님 그 진단이 잘 나와서 빨리 그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호장로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마음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 훈련이 시작
주여 사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아버지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자신의 그 바쁜 것들을 다 쪼개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의 제자 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 훈련생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 목회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제자 삼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높이 들려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 하나 없이 주님 마음 모아 아버지 훈련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나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새신자들을 잘 섬기고 잘 올려드리고 아버지 공동체로 잘 품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그 기은혜의 나눔 기쁨의 나눔이 아버지 그 웃음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고통받는 교우들 병상에 아파하는 교우들 주님 속히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아픔 속에 있더라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추천하여 주시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게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호기현 장로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입원하여서 아직 병명도 모르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옷 입혀주셔서 아버지 정말 빨리 진단이 나오고 그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르지 못한 아버지 그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배나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뿐입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리더십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덧입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그 휴가 일정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또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목회실을 위하여서 그 맡은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달라고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우리 신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부 또 부장님들 또 임원분들 또 구역장, 속장 또 선교 회장님들 많은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을 덧입혀주시고 아버지 재단을 회복하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주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에 붙드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회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김은태 전사 아버지 김진희 전사 이석경 전사님 이정희 전사님 아버지 또 한적수 전사님 주님 김유성 전사님 주여 우리 전사님들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원로 장로님, 시부 장로님들, 주님이 재단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부부장님들, 임원분들, 아버지 선교 회장님들, 임원분들, 아버지 속장님들, 구역장님들, 주님 각 부부장님들, 아버지 교육부부장,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리더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그 은혜로 옷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리더들이 한 마음 되고 한 심령 되고 한 뜻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큰 은혜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그 신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보로 간단히 광고가 나갔는데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12월 1일로 이제 공동체 가운데 선포가 됐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정말 그 축제와 같은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영혼들을 작정하고 이렇게 그러한 마음들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들이 선포될 때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게 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참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되고 잘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계속해서 죽어간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짧게 한 번 더 마음 모을 때에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재단이 잃지 않게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마음에 모아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새 생명을 얻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12월 1일 새 생명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텐데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부담이 오고 우리 마음에 자꾸만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초청해야 할지 주님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 이 재단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아버지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심령들이 들어오고 그 새로운 심령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아버지 그 이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이곳에서 섬김을 받으며 아버지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축제가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서 아버지 사명을 찾아가는 놀라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의 이 사명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때에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가 주님의 사명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놀라운 이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새 생명 축제가 아버지 연말에 그냥 치러내는 행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사명자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안으로 나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축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벌써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그저 이스마엘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그 이스마엘 가운데 두지 마시고 주님 뜻하신 그 이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 정도가 아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심령마다 주님의 그 참된 웃음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품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감동하시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들 하나님께 여쭙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